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 8장 16절에서 29절, 구약 성경 574페이지입니다. 57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래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넘은 사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소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유다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더니 이는 긍휼의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좀 복잡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인지, 누가 아들인지, 그리고 누가 북쪽 왕이고 남쪽 왕인지 헷갈리게 좀 되어 있어서 자세히 좀 본문을 보셔야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알아듣기가 조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이 요람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대에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이제 유다 왕인데 그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고 5년 차에 남쪽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앞에 말씀은. 그래서 오늘 이야기 주제가 중심 인물은 남유다의 아까 이야기 그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남유다 왕과 그 북이스라엘 왕의 계보를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아침에 띄울 수 없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 내용을 좀 보셔야 금방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 보시면은 로보암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비암, 우리가 오늘 조금 알아야 될 것은 남유다에서는 그 아사 보이시죠? 아사. 그 다음에 밑에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제가 말씀드린 그 앞에서 말씀드린 유다 왕이 여호람입니다. 그러면은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고 여호람의 할아버지는 아사입니다. 그럼 여호람의 아들은 아시아. 오늘 주제가 이 여호람하고 아시아입니다. 남유다. 그리고 오른쪽 북이스라엘 보면은 이 여로보암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밑에 다 생략하고 밑에 오므리, 그 밑에 아합입니다. 오므리 왕족 아주 또 유명한 좀 악한 왕족. 그 밑에 아합. 그 다음에 아시아, 여호람, 요람, 예후도 나와 있는데 이 헷갈리는 게 지금 아시아가 왼쪽에 요람 아들로 아시아가 나옵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게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고 또 여호람이 요람이라고 했습니다. 요람. 그럼 오늘 보시면 첫 16절에도 요람 제5년대 있는데 그 여호람하고 여호람이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요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습니다. 양쪽으로. 그런데 요람 제5년에 그 여호람이 그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조금은 이제 틀리지만 같은 시대에 이렇게 왕이 됐다. 이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많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두 나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가는 길이 완전히 좀 틀렸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나라이고 아까 보시다시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그 초대 처음 그 왕인 그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는 나라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늘 그렇게 거부해서 늘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여호람이 나오시지, 남유다의 여호람, 아까 보시던 것처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러니까 전체 8년이니까 32살 때에서 40살까지는 이제 왕을 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람을 오늘 이제 보게 되는데 여호람의 아까 할아버지가 아사였고 아버지가 여호사밧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래 아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했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아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금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냐 하면은 그때 모든 일에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 행하였고 그 길을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여호사밧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산당은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물론 산당은 없애지 못했지만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남유다 여호람 왕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람과 아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이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여호람과 아시아. 여호람과 아시아는 서로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요 끝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고 아시아에 관해서는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라 이르라. 지금까지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볼 때 여로보암이 그 악한 왕들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그 여로보암, 이게 이분이 그 악한 왕들의 어떤 평가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악한 왕들에 대한 가능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처럼 살았다는 것이 왕들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그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했기 때문이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을 여로보암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 아까 그 밑에 내려와서 그 아합이 이제 등장하는데, 다음 이제 아합은 여로보암 왕보다 더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알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그 재물을 약탈하고 탈취하는 그 불의를 행했던 사람이 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왕에 대한 악함의 평가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합 왕이 그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유다 왕이 두 사람이 바로 이 아합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악한 임금, 그런 왕이라고 이 우리 여호람과 아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람은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이제 왕실 간의 이제 결혼은 뭐 애정이 기반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결혼인 동시에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이제 넘어서서 그 족속의 신과 하나님과의 그 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아합 집안은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가장 선봉에 빠뜨렸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그 딸을 데려와 가지고 아내로 삼은 그 유다 왕 여호람은 아합 집과 같이 하였어.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몸만 이렇게 시집을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섬기고 그 집안이 섬기던 각종 그 가난한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집과 같이 하면서 그들이 쫓았던 그 우상 숭배 정책과 종교 정책 모든 것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남유다는 이 이스라엘이 무시무시한 이 혼합주의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순수한 신앙이 다 흩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찌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의 그 정점이었던 그들과 사돈을 왜 그들은 그렇게 맺고 결혼을 하게 됐는가? 이 여호람의 아내 아합의 딸 이 아달랴가 결혼을 하면서 우상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되는 그런 영적 분위기까지도 전염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의 그 영적 위기는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바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행하였던 그 악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되면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남유다와 여호람 왕족은 패망이 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모를 본문 하나가 눈에 띄는데 바로 19절입니다. 자, 19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다윗을 위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의 시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그러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8절의 끝에 보시면은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였으나 19절이 연결되면은 그러면 행하였으나 했다면은 벌받지 않았다. 이런 반전의 내용이 19절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여호람의 행동이 악했고 하나님께서는 벌을 하셔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그 여호람 집안은 패망의 답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영원한 약속 때문에 여호람의 죄를 간과하시고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다, 죄를 지은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그런 사고를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적 사관은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 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기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근선징악이 아닙니다. 착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직접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뭇 좀 당황스럽지만 정말 기쁜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만날만 하니까 만난 것이 아니라 도저히 냄새나서 만나지도 못할 그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의 포인트를 많이 쌓아가지고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9절 말씀 말미에 보시면은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뭘 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 등불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남유다 여호람의 집안은
패망이 답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유다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등불을 언양하셨다는 것은 이 등불이 과연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등불은 결국 장차 이 절망스러운 하나님 백성들을 고쳐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 속에 놓인 역사이고 답이 없는 시대일지라도 이 다윗의 언약의 등불은 하나님이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역사를 지났어도 이 이후로 700년 후에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게 오셨듯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떠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등불이 되어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 개인의 인생을 향해서 이 답이 없는 칠흑 같은 재앙이 가득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등불이 누군가 봤더니 보셨듯이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시대의 등불이고 그분만이 이 시대의 길인 것입니다. 이 남유다 이 요람과 아시아 왕 이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이 두 사람이 그 제의 기간을 짧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람 왕은 8년을 제의하였고 아시아는 1년밖에 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합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전쟁에 출전하였다가 전쟁에서 참패하기도 하고 또 이들이 제의하고 있는 동안에는 많은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그 영토가 대거 줄어드는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돔과 림나가 유다로부터 독립하고 그들이 독립함으로 영토가 줄어들었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항상 돌봐주시겠다, 은혜의 날개 가운데 두시겠다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람 왕과 이 아시아 왕이 악을 행하여 일찍 죽고 심판받았으나 그들이 이제 묘실이 왕의 후손의 묘실과 함께 있었고 조상의 묘실에 장사 지내게 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이 시신을 어떻게 장례되는가에 따라서 그의 죽음 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시신이 조상들과 함께 조상의 묘실에 안장되면 이것이 하나님 품에 안장되고 깨끗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으면 길거리에 짐승들에게 먹이로 던져지고 들짐승들에게 시신이 되게 했을 때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조상들과 장사했다 이 말은 하나님 품에 들어갔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대로
그의 후손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때때로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고 마침내 영원한 다윗성,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약의 예표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안전과 평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보장된 것이고 그분의 피로 약속해 주신 구원의 은총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람 왕과 아시아 왕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본문 18절을 보면은 아합의 딸이 요람 왕의 아내가 되었다고 묘사되어 있고 26절에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아시아의 어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제 요람의 아내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들이니까 아달랴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대상인 아방의 가문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유다 왕 여호람과 아시아 왕은 자신의 친족인 아방의 가문이 전쟁 참여를 요청했을 때 그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북쪽인 아람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악한 임금 아합왕과 그 가문을 심판하고자 했는데 그 전쟁에 그 분별이 없는 이 요람 왕과 그 아시아 왕이 그 민족을 돕는다는 명목하에서 참전해 가지고 자신의 혈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뜻도 모르고 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주다가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전에 남유다와의 북이스라엘이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길랄 라봇에서 같이 이제 싸웠는데 그때 유다 왕은 아시아의 그 할아버지 여호사밧이었고 그때 북이스라엘은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었고 그때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28절, 29절에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아시아도 외숙부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러 이 길랄 라봇으로 갑니다. 이것은 이제 길랄 라봇이 그 요당 동편 길랏 그 한 성읍인데 이 상읍과 이 교통의 아주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곳을 이제 탈환하려다가 그곳에 부상을 당해 전사했고 이번에는 이 요람과 아시아도 이곳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람은 이번 전쟁으로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요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람 이름 똑같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입니다. 요람은 이번에 전쟁으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치료를 받고 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건 지명 이름이고 우리가 요즘 그 주일날 보고 있는 호세아스의 그 아들 첫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또 같이. 근데 그 이름이 아니고 이건 지명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아시아는 방문차 이 요람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이 서로 도우면서 화해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분열된 나라가 하나로 된다는 것, 그 얼마나 타다운 일입니까? 동족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함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전쟁을 함께하고 고난을 동참하는 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호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으로 아람과의 전쟁에 참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뜻한 바 아합을 심판하고자 하는 뜻과는 전혀 다르게 그저 민족 간 화합과 평화적인 지향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과 무조건 좋게 지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화합과 평화 그리고 일치 그 정치적 올바름 좋은 이슈이면 틀림없으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느냐 과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보다 인권과 화합과 평화와 정치적 올바름만 앞세운다면 그것은 인간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 의를 앞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의 첫 번째 보면 남유다의 영적 위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북이스라엘 아방의 악행을 본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합의 딸이 몸만 시집을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섬기고 집안이 섬기던 각종 가나의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기준은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과 하나님과의 결합, 즉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다른 신을 의식 없이 수용해서 혼합주의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순수성을 갖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정체성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살피고 경계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유다왕 여호람이 행한 것을 생각하면 이방 나라들처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보존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하신 말씀을 지키셨고 지금도 지켜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기억과 변치 않는 이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온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으며 그것이 가장 확고한 우리 존재의 기반이며 정체성의 근간임을 인식하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